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성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성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성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홀라기갓에 진을 치고 홀라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보로나에 진을 치고 아보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예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의 말씀으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까지 40년 광야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40년 광야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인 부모 세대만큼 출애굽 상황이나 그 역사를 귀로만 들었지, 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이것은 잘 알지 못하는 세대였죠.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께서 6.25 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6.25 직후 15살에 서울에 상경하셔서 청계천 복개도 하기 전 그 청계천 근처 장사하시는 분 집에서 그때 월급이 어디 있어요? 일당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죠. 아버지 일당이 얼마였어요? 그랬더니 얘야 일당이 어디 있냐. 하루에 밥 딱 한 끼 고봉으로 마음껏 한 끼를 먹는 것이 그때 당시 하루의 일당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고생하시던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17, 18살 때인가 그 고향으로 내려오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때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타양 생활을 2년, 3년을 하셨다가 고향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 묘역에 가서 그 할아버지의 그를 만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동생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다고 그랬던 그 일들이 또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저는 6.25에 대해 학교에서도 배우고 부모님께도 그 역사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 시대를 어느 정도 유추하고 안다 하더라도 제가 직접 경험했던,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러한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 2세대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느냐?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한 의도로 광야 40년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한 상세하게 기록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냐면, 보통 일주일 남짓하면 갈 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한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막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대들었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40년을 너희가 돌게 되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상기시키려고 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너희들 알겠지? 이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처럼 그러한 우매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이 뜻으로 상세하게 40년 광야 여정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랐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20세 이상 장정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자 어린이들, 노약자들 다 합치면 그 수는 200만 명이나 되었죠. 이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광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질서정연하게 순종하면서 따라와준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만 모여도 교회가 한번 시험에 들면 회복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상처받고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이 생겨서 앙금이 생기면 정말 교회처럼 오래가는 데도 없어요. 교회가 막 쉽게 풀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번 틀어지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해결이 안 되고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500명이 뭐예요? 해외 이민교회는 30명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금방 와야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막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싸우다가 사분오열되어서 가나안 땅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모두 멸망하고 무너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임으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행동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느냐면서 충고하며 시정하라 지시한 적이 있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1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15일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새롭게 또 계약한다는 거예요. 왜? 퇴직금 안 주려고. 최저임금으로 11개월 20일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아니 정부가 무슨 악덕업주냐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하라고. 가만 보니까 이게 교회에도 이런 악덕업주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20년 넘으면 원로가 되니 교회에 부담이 생기니까 19년 10개월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자. 실제 이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 대라면 다 될 수 있어요. 또 청빙한 목회자에게 바로 위임을 해주면 되는데 위임해주지 않고 3년 하는 거 우리들이 지켜보겠다.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나중에 위임을 주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우리 말 잘 들으면 위임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위임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담임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언제든 버릴 수도 있다. 그 기간이 3년이다. 3년 동안 우리 말 잘 듣는가 우리가 지켜보겠다. 이런 식이죠. 즉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담임 목사에 대한 견제요 압박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세상 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고용해서 채용한 업주야. 우리 교회가 월급도 우리가 줘. 이러한 식이죠. 그 이면에는
교회라고는 하지만 당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으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저 3년간 안 잘리려고 눈치 보고 장로 눈치 보고 속으로 끙끙 앓고 설교할 때에도 비위를 맞추면서 해야 하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경고합니다 이런 시그널이 들어오니까 말 잘 들어야지, 안 잘리려면.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답답한 마음에 강단만 올라가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불안한 고용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먼저 떠나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누가 일꾼을 세워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염두에 두고 목회자가 훈련시켜서 목회자가 일꾼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회원의 입장을 따르고 담임 목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들 말을 잘 듣고 따라줄 사람들을 당회에서 미리 정리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이 사람 세우고 싶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워야 할 일꾼들은 배제되고 그저 당회원들 말 잘 들어줄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줄서기가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 줄서기, 사람에게 잘 보이기로 이 교회가 나가게 되고, 또 자기를 잘 따라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정치가 되고 권력이 되고, 어느 한순간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던 중직자가 막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려낸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라면 이러한 모습에서 무슨 온전한 순종을 찾을 수 있겠어요? 찾기가 쉽지 않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주의 종들에게 순종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 사이에 신앙적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오대로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대오라는 말은 따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이, 삐져나오는 사람 없이, 튀는 사람 없이 함께 대열을 맞추어 갔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솔직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오합지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강력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 된 정체성을 강력하게 지켜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약하지만 여럿이 뭉치면 강해지듯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했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뭉치고 대오를 정렬하며 가듯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니까 적군들이 함부로 우습게 보지 못하는 강력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하나된 정체성을 강력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성공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도 보면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했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나의 지혜와 지도력, 영향력, 리더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지도력을 인정을 받고 있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최고 학문과 지식을 다졌죠.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길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되고 물을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통솔력도 있었고 카리스마까지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왔지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서 온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흥망성쇠와 길용 화복을 결정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길과 미래까지도 훤히 내다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여기까지 걸어왔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성공 보장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러한 교회가 되자, 또한 성도들 사이에는 신앙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성공 보장은 없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신앙적인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은 약하지만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기도로 똘똘 뭉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성공 보장은 없다. 주님, 모세와 같이 말씀을 따라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주님 뜻